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을 무음이나 종료를 해주시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를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시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담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할렐루야. 영원한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아멘.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할렐루야.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이여
아비들은 꿈을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 환영합니다. 이영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수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수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자리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의 성령의 세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역 강건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성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성령 불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자마다 모든 예배 심령마다 성령의 세바람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특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과 가정을 세배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높이
우리 힘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 주님 든든 잡아두으며 몸의 원수를 못 사도 아무든 즐겁도다. 생명새길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는 언제든지 흘러나오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손에 못자국을 보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손에 못 잡.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주여,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메호리.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메우며, 나의 조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너디과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살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 아멘.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아멘. 나의 조를 손에 못 잡.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는 주님, 나의 조,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특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것도 하나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격인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평안하여 예배에 집중하며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 특별히 청와대로 국회로 또 산부 여인으로 또 장관 차관으로 나라를 섬기는 공직자들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국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의 주재원들, 특히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성도 양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나누고 또 가르치고 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철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온 땅의 왕들이, 나라가, 백성이, 부가 주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재단 요셉과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인물,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됨을 알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잃지 않고 방향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교회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목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립 33주년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시고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을 바를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로고스와 라이프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작정으로 감사로 주정으로 우리의 제목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드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드릴 때 만보는 깨지게 하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오직 겸손과 순전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온 나라 백성 가운데 일꾼들을 모아주셔서 세계 선교 이바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태계원 성결재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최순표 한수 입사님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머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서 항암치료 가운데 유봉상 집사님, 또 가난과 신음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1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유아교회 다니엘 장학금 전달식이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설립 감사 기념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예배 후에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2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립 33주년 기념 유아 다니엘 장학금 지급이 3부 예배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품 안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개중에 고장난 우산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 우산들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반품시키고 새 것으로 교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의 기도 카드가 카톡방에 올라오는데 붙잡고 즉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 기도에 한 20% 정도 조금 더 열심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순표 안수 집사님 허리 수술이 조금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다시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의사가 이렇게 처음도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하려고 열었더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빵은 성도님이 이렇게 섬기셨는데 굳이 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무튼 여러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뎀 2층에 황현희 권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기까지 열심히 살다가 이제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맥을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국회의원이 되겠다, 또는 내가 집을 사겠다, 아니면 내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는 다 이제 인생을 다 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딱 끝나죠. 맥을 놓고 맥을 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뤄서 그 목적을 토대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서 37, 6개월쯤 됐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걸음을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타락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타락이 됩니다. 왕이 됨으로 내가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왕이 됨으로 내가 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왕이 됨으로 왕의 권세를 휘두르겠죠. 아마 3천 국녀쯤 얻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시작이다.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올려주신 것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맥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맥을 놓으신 분 있습니까? 손을 풀어 놓은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아침 다시 손을 움켜쥐는 이 아침 되셔야 돼요. 그러하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왕이 된 걸 누린 게 아니에요. 왕이 된 걸 감사함과 동시에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죠? 5장에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영적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에 뺏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를 20년 만에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다윗의 그것이 본심이에요.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도 다윗의 본심을 결코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처음에 법궤가 옮겨질 때 다윗이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법궤 때문에 누군가 죽어요. 그러니까 또 막 분노합니다. 또 법궤 때문에 누가 복을 받으니까 또 막 춤을 춰요. 또 다윗을 누군가 저주하니까 자기의 아내를 저주해서 태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평생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실패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몇 가지 단계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넘어야 할 신앙의 단계. 아유,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왕이 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여러분 다윗이 넘어야 할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단계인데, 자기 주관적인 열심의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자기 주관적 열심의 단계.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그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때도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유다의 왕이 될 때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요? 가지 말아야 되나요? 물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사무엘 하 5장 19절인데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을 당연히 점령해야 돼요. 블레셋은 날마다 영적인 숙적이고 라이벌 아닙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란 여쭙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주관적 태도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6장 1절로 다시 갑시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그래요. 그죠? 자,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습니다. 전쟁 때문에 모였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정병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죠? 또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메어 오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요, 기럇 여아림으로. 그 다음에 시작.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막대기에 싹이 났어요. 기적, 생명,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맨 안쪽에 여러분 궤를 모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그 위에 날개를 치며 여러분 그 궤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자, 2절과 3절이 좀 다른 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아까 분명히 교회를 메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죠? 새 수레. 그걸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생각에 최선을 다했죠. 법궤로 옮기는데 3만 명 모았으면 최선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수레를 조그맣게 만들었을까요? 3만 명인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겠죠. 그죠? 사람이 몰 수 없고 소에게 그를 끌게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꽃가마였겠죠. 그죠?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했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다윗아, 그것은 네가 참 잘한 거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제사장에게 명령해라. 누가 할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어 놓으신 그 구역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적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바운더리 안에, 구역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더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쓸모없는 생각이다. 그거는 낭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 안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믿음인 줄 아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봤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인데, 자, 법궤를 옮기는 법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이 막대기에 막대기를 금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법궤에 4고리를 끼워요. 나무 2개로. 앞에 2명, 뒤에 2명이 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초라해 보이던, 여러분, 시대적으로 맞던 안 맞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절대 하나님께 묻고 하셔야 돼요. 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묻지 않으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3만 명을 모아놓고 큰 수레를 만들어 꽃가마를 만들고 서로 끌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이래봬도 통일 왕국의 왕인데 왕이 진행하는 행사가 초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자기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자기가 합니까? 그러면서 왜 거기다 자기 의를 집어넣습니까?
그죠? 자기 체면에, 내가 이렇게 내 체면에, 자기 체면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기 주관적 열심의 단계,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의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 세월이 가고 직분이 주어지고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소중한 걸 소홀히 여기는 대상들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우린 점점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돼요. 그분들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부모님에게서 막히면 자녀들에게 안 가요. 자녀들이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도 소멸되고 아멘도 식어졌어요. 전에 했던 아멘이 아니에요. 전에 했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막 법궤가 들어오니까 소들이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어요.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든 거예요. 자, 소들이 뛰니까 그게 뭘 잘못됐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 해석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소가 뛸 때 법궤가 떨어지면 잡아야지, 그럼 놔둡니까? 바닥에 떨어지도록?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사가 손을 댄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걸 놔둡니까? 하지만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무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며, 하나님은 그거를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봐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법궤에 손을 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 웃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매우 이건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거죠. 법궤가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집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근처에도 못 가고 보살피고, 정말 보살피는 게 아니라 경외하고,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그냥 막 하늘을 찔러요. 근데 세월이 점점 가니까 늘 보는 법궤, 늘 우리 집에 있는 법궤, 우리가 쓸고 닦는 법궤, 우리 집에 보관하는 법궤,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리감을 상실하고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의 단계에 우리 신앙이 빠지게 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법궤를 손을 댄 웃사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쉽게 대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대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워하는 경외감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에 빠지니까 자기가 손을 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우린 그런 이야기 잘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 문제로 인해서 8절이세요. 8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예요? 아니, 왜 분합니까? 왜 분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3만 명 모아놓고 새 수레 만들어 놓고, 여러분, 수레로 법궤를 끄는 것은 누가 한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뺏었을 때 자기들이 손으로 만져서 수레 위에 올리고 수레로 끌고 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성경에는 분명히 손대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도 않네. 법궤에 그냥 제사장들이 옮기라 그랬는데 수레에 막 실어서 옮기네.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그 법궤를 신당 안에 보관했을 때 신당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신상들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몸통이 깨져가지고 그 신상 앞에 꼬꾸라진 거 아시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 아시죠? 그거를 백성들, 나쁜 거는 잊어먹지도 않는 거예요.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내면서 다윗이 행한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판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망신당한 거예요. 순간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들키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가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요. 세월이 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의 단계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랑 거리감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1km 이상 떨굽니다. 1km 이상 벌려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안내자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요, 이 관계를 하나님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단계.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죠?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10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참, 그죠?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그 법궤를 자기가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어디다 보내는 줄 아십니까? 오벳이란 단어는 종이란 단어예요. 에돔이란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방이잖아요. 에돔의 종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귀족의 집에 보낸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애굽의, 죄송해요, 종의 집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바닥 취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다윗에게 사울을 빼내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켰는데도 또다시 그 인간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체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자, 11절인데, 자, 3개월 동안 에돔의 종놈의 집에 가 있던 법궤 때문에 이렇게 돼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격도 공로도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축복이 단절된 사람들이고 종이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렀다는 이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다윗에게 그 소문이 들리는데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였던 거예요. 이방인이고 종노민 관계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때 하고 깨닫습니다. 뭐를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12절.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이 가운데 빠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아무 공로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12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머물렀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면서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 다윗은 어머니가 키웠다고 봐야 돼. 시편에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손에 컸다고 봐도 돼. 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 막내니까 전쟁터에 나가니까 총들이 막 비아냥거려요. 동생을 막 뒷공문이 취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와가지고 그냥 첫째를 보고 얘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막내는 신경도 안 썼어요. 목동이요. 심지어는 자기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왕에게 15년가량 도망다니죠. 배신당하죠. 그런 고통.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정말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나기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기도 하죠.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부스 민족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을 때 수로를 통해 올라가라. 그 전엔 왜 몰랐을까요? 그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을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 생업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영적의 길, 여러분의 답답한 그 물고가 찾아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낼 수 있어요. 목회의 길 찾아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살 수 있는 길 돌파구를 찾아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이런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오늘도 영적 수로를 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된 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6년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다윗이 한 것은 결혼하고 새끼 낳고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고 이것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온통 싸우다가 그냥 저절로 왕이 된 거 기억하시죠? 돌아보니까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회개한 거예요. 왜요? 왕이 돼가지고 왕답게 한번 하나님 멋지게 모셔보려고 했는데 멋지게 모셔보려고 했던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에 13절인데 다윗 보세요. 이렇게 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6걸음 가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잠깐 기도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양 잡고 양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요. 빨리 가지 말고 물어보며 가자. 물어보며 가자. 한 번 더 합시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가자. 왜 6걸음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한 것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실수한 거 없나요? 6걸음 가고 멈춘 거는 왜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낼까 봐, 자기를 나타낼까 봐, 조금 더 가면 잊어먹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깨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깨어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뭐요?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 14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아까는 3만 명의 큰 수레를 만들고 왕복과 왕관 쓰고 멋지게 하고 치렁치렁 여러분 금문보석 달고 나타났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 모든 거치장, 허례의식, 화려함, 장식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배 에봇. 자,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뭐만?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고 겉에 조끼를 거칩니다. 원피스처럼 여기 딱 갈라져 있고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12개의 돌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 기도한 다음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돌을 꺼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그 돌을 통해 묻는 게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근데 배 에봇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배 에봇이라는 뜻은요, 누가 입는 거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은 그때 입잖아요. 회개할 때,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로, 예수 피의 공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복도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자,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춰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요. 그 은혜에 꽂힌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물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요, 자기 체면밖에 없어요. 자기 체면 깨지는 거, 창피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막 예배 현장에 춤추며 오는데 팔짱 딱 끼고 창 밖으로 탁 내려보면서 왕이란 사람이 채통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 다음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 매춘부들이 방탕한 자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다윗을 방탕한 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은혜 안으로 들어오자면 이게 이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 오늘 그의 시작.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의와 공로,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건 왕이 배에 에봇을 입었겠냐? 내가 사람 앞에서 할 때 3만 명 모아놓고 세수레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람 죽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자기 의도, 공로도, 화려함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관계밖에 없다. 그래, 나는 배에 입은 죄인이 입는 옷,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입어 내 죄가 자유함을 입으니 내 영이 춤을 추고 싶은데 내가 어찌 그걸 말리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 열정이 끓어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맞춰 오르는데 내가 어찌 내가 춤을 추지 않겠느냐.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21절인데요. 자, 그가 시작.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왕이 뭔 소용이냐? 내가 왕이냐? 왕도 하나님 아래다 이거예요. 내게 왕이 계신다. 백성들이 왕 앞에 춤을 추고 백성들이 왕 앞에서 재롱을 부려.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체가 드러난들,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난들, 체면이 깨진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기 주관적 열심의 단계를 깨뜨리셔야 돼요. 소중한 걸 소홀히 여기는 익숙함의 단계 깨뜨리셔야 돼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아멘과 감사가 가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조심조심 6발자국 걷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혹시 내가 나 드러내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만 좋아하고 체면치레만 좋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 얘기한 거죠. 그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춤을 췄는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우리 체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옷을 다 여러분 사람들이 벗겨서 다 제비 뽑아가고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의 죄가 침뱉음 당해야 될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뺨을 맞아야 될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허리의식 가운데 멋지게 하고 왔지만 옷을 다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들이 나눠가야 될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던져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윗이 자기를 던진 거예요. 왜? 자기 위에 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장로가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24장로는 모든 인류의 대표, 12제자, 12지파의 대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이 춤을 춥니다. 이게 천국의 예배예요. 그때 24장로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껍데기예요. 목적을 이루면 맥을 놔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예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경배.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 성경, 전에 개역 개정 성경 봤죠? 개역 한글판 성경 봤죠? 지금의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따라합니다. 관을 보좌 앞에, 따라합니다.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한 번 더,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도 나라는 존재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를 드러내며 살았냐는 거. 면류관 벗어 던져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벗어 던지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한 10년 됐어요. 10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어요. 한양대 구리병원에 마지막 임종 가까이 왔으니까 혼자 독방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한테 찬송한 곡 끝나면 찬송 또 해주세요. 거의 40-50분가량을 찬송만 했어요. 1시간 가까이 찬송만. 찬송하면 얼굴이 쫙 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이거.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학교에서만 배운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체험적으로 난 알아요. 천국 가는 게 이런 거구나.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는 다 빠졌죠. 얼굴은 창백한 나무 막대기 같죠. 예? 손도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보이는데 손도 빼짝 말라 뼈만 남았죠. 근데 찬양을 드리면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돌고 혈색이 달라져요. 계속 땀과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제가 드렸던 예배에 우리 면류관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거기 존재하나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 내가 체험한. 나는 그 집사님 가신 거에 대해 하나님 은혜지만 또 저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선물이다 진짜. 내가 그날 그 예배가 집사님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예배였어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온 땅, 온 백성이 그 앞으로 찾아와 절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 이루는 게 내 사명이니까. 내게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달성하든 그것은 발판위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축복의 기회, 시작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3절부터 보실래요? 3, 4, 5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왜? 세상엔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벌떼처럼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모으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딸들과 아들들이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 돌아와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할렐루야. 온 땅 백성, 동성애를 외치는 자도, 공산주의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본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려 한 사단주의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절 보세요. 자,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왜?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당시엔 비행기 없어요. 바다를 통해 무역해요. 온 땅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재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왜? 하나님 은도금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재물 일꾼들이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일꾼, 전도 일꾼, 재물 일꾼도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아메리카에, 중국에, 북한에, 이 지역,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거룩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거룩한 선교사들을 보내기, 선교사님들 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그런 비전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면 맹나요. 그러니까 타락해. 100명 직원 주세요. 그게 목표면 거기서 타락해버려요. 계속해서 보세요. 시작. 이방 나라들의 뭐가? 재물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순환되게 부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요,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하지만 영적 감각을 다시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드러내지 말고 조심조심하면서 물어보고 자신의 존재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기 주관적인 열심의 단계로 들어간 줄 압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마침내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영적 감각에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멸류관을 집어 던지게 하소서. 던져버리게 하소서. 보좌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보좌 앞에 던져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방의 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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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이 감각으로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이 감각으로 한 주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감각 놓치면 안 돼요. 주중에 보내드리는 설교 계속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몇 번을 들으세요. 그 내 체질화 시키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준비됐나요? 자 입장하세요. 네, 사회 봐주세요. 단위의 장학금은 유아는 3만 원, 어린이 3만 원, 청소년 및 청년 대학생 모두에게 10만 원씩 총 66명에게 373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유아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고민지, 오수경, 고수빈, 김민호, 김우연, 김희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영아, 유아 다 나오세요. 엄마들이 안고 다 나오세요. 네,
문주빈, 박세야, 박세준, 박지우, 강하민, 윤지아, 이로운. 엄마들 선생님들 같이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옛사람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그냥 들어보내기가 정말 아쉽네요. 그죠? 한 번 더 축복해요.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서 한 번 축복할게요.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한번 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유아부예요. 영유아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자, 네, 목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학부장님 감사하고 이제 우리 어린애들 퇴장할 때까지 박수.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여러분의 손에 쥔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 아멘. 주님만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그네 위에 서리 그대 위에 서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고 또 온전히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던지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의 영적 감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몸된 재단 3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꿈꾸는 몸된 재단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